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에 관한 건데, 잘못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오해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치 죄 사함의 권세를 사람이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청원이다.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한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씀들을 오해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런데 천국 열쇠는 뭐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말과 연결될까요? 베드로, 다시 말하면 교황이죠.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교황만이 아니죠. 이제 교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그죠 사제들이 어떻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 있다. 요한복음 19장도 잠깐, 20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23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후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이런 말씀들을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면 마치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사도들이 그래서 죄를 사하면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죄를 사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죄가 용서되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말씀, 겉으로 보이는 의미로서의 그런 말들과 연계시켜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죄가 사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방금 전에 찬양 그렇게 불렀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다. 그럼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나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된다. 용서에 대한 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엉뚱하게. 네. 용서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들을 마치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죄 사하면 사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거죠. 두 번째 오해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요? 난처해하죠. 왜 난처해 할까요? 굉장히 이게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하면, 그죠? 사하여 주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받는 죄사함의 조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죄사함을 내가 죄사함 받는 조건으로, 그죠? 생각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죄사함의 조건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정말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있을까? 존재할 수 없겠죠? 예. 그렇다면 이 말도 죄사함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사함받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오해에서 일단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데, 하나는 마치 사람의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어떨까?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죄사함이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종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였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그 조건을 내가 채우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내가 다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이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말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이 말 한 단어 하나를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지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죄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이 죄라는 말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런 게 죄인데요.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담의 그 옆에서 뼈를 하나 취해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시죠. 짝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 남편이 이 짝 만들어 줬는데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제대로 된 짝이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죄라고 해요. 잘못된 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알게 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걸 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쓰인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이 여기서 쓰인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가 쓰이지 않았어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죄라는 의미가 쓰이지 않고 어떤 말이 쓰였냐면 오페레마타라는 말이 쓰였어요. 오페레마타, 오페레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that. 우리 빚을 얻으면 뭐라 그래요? 로온을 얻었다 그러죠? 로온을 얻다. 빚을 얻다.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빚. 이 빚이라는 게 뭐예요? 채무죠. 채무. 의무죠. 의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로서 지불해야 할 어떤 것들. 갚아야 하는 것. 갚아야 하는 것. 그런 말로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빚진 자라는 뜻이죠. 그 빚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사해 줄 테니까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지금 쓰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빚 사함 받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그것은 죄 사함 받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근데 왜 갑자기 그걸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빚을. 여기는 빚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4절 보게요. 4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렇죠? 여기도 마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얼핏 보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요. 예. 근데 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독자로 생각하면서 기록했죠. 데오빌로요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을 독자로 놓고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놓고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을 독자로 놓고 기록했어요. 원래는 마태복음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그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페이라마타, 이 말을 쓴 게 맞는 건데, 누가는 그 오페이라마타, 빚이라는 말 대신에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 야 너네 빚 갚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생각할까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았단 말입니다. 죄라는 말로.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 빚 갚아 이렇게 얘기하면 뭘로 생각해요? 금전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빚 갚는 걸로. 그걸로 생각하니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는 어떻게 했어요? 빚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빚이라는 얘기가 죄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마태와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거요?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러니까 빚이니까 이제 탕감의 개념이 나오겠죠. 죄라고 하면은 사함의 개념이지만, 용서의 개념이지만, 그 용서라는 개념의 그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용서의 개념은 뭐예요? 탕감이죠. 탕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죠. 탕감시켜 주는 거. 그 탕감시켜 주는 개념이 바로 죄사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옵시고라는 말이겠죠. 이 말을 우리 이 빚진 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 그 말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한 자래요? 빚진 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 빚진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근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나의 방식으로,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으로 내가 그죠?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막 힘쓰고 애쓰면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빚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 없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이라는 게 뭐죠? 성령이죠, 그죠?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다시 말하면 이 영으로서 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가 살 거야.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 일용할 양식, 그죠?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 그 참된 양식과 진리의 양식과 참된 음료, 그 진리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사함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받은 먹게 되는 그들이 죄사함 받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그 의미로 바로 밑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용서라는 개념이죠. 사함 받다.
이게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용서받다. 이것은 몸모로부터 그러니까 아피라는 말은 아포 몸모로부터라는 말과 에미는 히엠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모로부터 보내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게 하다, 떠나보내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다, 떠나보내다. 뭐를 우리한테 떠나보낼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어떻게요? 그 빛으로부터 탕감받게 하여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드시는 거.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빛,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진리. 아까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영, 정령. 그러니까 죄사함은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너 사해주면 사해지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죠. 내가 너의 빛을 탕감해 줄게. 근데 그 빛을 탕감하려면 하나님이 이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냥 그래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죄값을 그냥 없는 걸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내가 그 빛을 내가 대신 갚을 거야. 내가 그 빛을 대신 갚을 건데 그 빛을 갚기 위하여 내가 그 빛을 갚게 하려고 내 아들 보낼 거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된 내 아들 보내서 너희들 그 빛을 탕감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2절을 다시 볼게요. 이제 본문의 진짜 의미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면 마치 무슨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해 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 이 죄를 사하다 아피엠이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 과거형으로 쓰였고 뭘로 쓰였어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과거형과 명령형으로 쓰면 무슨 의미가 있다랬어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 이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의미들도 갖고 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인데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근데 이 말을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이 말 아람어의 말에 아주 그 박식하신 분이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말은 용서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 앞에 게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해줄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뭐 한 것 같이 뭐뭐 해줄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말은 정말로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면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그 빛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을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탕감받았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 죄사함 받은 그 진리를 갖고 있죠. 안에.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나요? 죄사함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진리를 가진 자, 아까 우리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그 영을 가진 자가 되면 동시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죄사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빛을 갚아주시는 건데 그 빛을 갚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죠?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고 그 죄 용서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은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리를 전하여 다른 사람들도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달라는 청원인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우리들 안에 신앙의 고백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굉장히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데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해석하고 있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 지금 이 말 한 줄을 설교해 놓은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18장 21절부터 35절 이 본문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해석한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얘기는 이제 내일 살펴볼 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로 빚을 탕감받죠. 근데 그렇게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도 가서 빚을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100다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안 탕감해 줘요? 안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오겠다 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었어요?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가 오늘 주기도문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내일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자기가 자유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라는 말의 뜻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그 일용할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죄에 얽매여 있는 빚지고 그 짐을 지고 가는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고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야, 그 빚 탕감받는 법 있어.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